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되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요. 날이 많이 풀려가지고 어제 밤에도 영상의 기온을 유지하고 오늘 보니까 비가 이렇게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가 와도 감사, 눈이 와도 감사한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구주탄생의 기쁜 날을 준비하는 성탄 2부죠. 성탄 전야제라고 그러면 이제 밤에입니다. 밤에 우리가 예들 하지 않지만은 성탄절을 이제 하루 앞두고 있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우리가 구주탄생의 기쁜 날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구주탄생의 기쁜 날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의미, 그 뜻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우리들이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마가복음은 이방인들, 특별히 로마인들을 위하여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종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마가는 신약 성경 중에 두 번째 이 부분에 있죠. 그러나 이 마가는 신약 중에서도 가장 짧은 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복음서이고 가장 먼저 기록된 이 복음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이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사역을 이루신 분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늘의天군과 천사도 후령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주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와 역사,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와 만물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날, 사람이 되신 그 날이 바로 우주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무엇을 이 세상에서 하시고 이루셨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다시 한번 구주 성탄의 날을 기다리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바로 이 구주 탄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놀라운 복을 받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간단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아 마땅한 분이시죠.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요 세상과 만물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나라와 또 역사들, 그다음에 온 우주와 세계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당연히 섬김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사람들도 내가 어떤 위치나 자리에 있을 때 뭐 하기를 기뻐합니까?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기뻐하고, 누군가가 나를 섬겨주기를 기뻐하고, 누군가가 나를 높여주고 인정해줄 때 우리는 마음의 흡족함과 만족함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뭐를 좋아합니까? 명예를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고, 높임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건이 안 돼서 그렇지 누군가가 저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어떻게 해요?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 본질을 따라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섬김을 받으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하여 지극히 섬기는 삶의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섬기는 모습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하는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낮아지셔서 사람들의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으며 그들의 연약함을 친히 돌보아 주셔서 그들의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배고픔에 굶주려 있을 때 그들의 배를 채워주시는 그런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 그대로 죄인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사람들의 친구가 되셔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걸으시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친히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심으로 섬김을 받아야 할 선생님이 되어 제자들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으로 불림받으시기에 합당한 분께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겸손한 모습을 취하신 것들을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 늘 곁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섬기는 자로 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로 우리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분명하고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속에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 쓴뿌리가 우리들 삶 가운데 작용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미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크고 놀라우게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망각한 채 살아가는 경우들을 우리들 당시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물론 우리가 늘 죄의 그 무게에 억눌려서 죄인되고 우울하고 이 뭐랄까 치부한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자신이 본래 어떤 존재였던 것인가를 아는 것이 우리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뭐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날마다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또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나 지식으로 혹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장 23절에서는 죄의 싹스, 다시 말하면 죄의 대가는 곧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겪고 결국에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만 하는 그러한 운명을 지닌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잘 살든 못 살든 많이 배웠든 덜 배웠든 또 우리가 명예가 있든 없든 모든 사람 다 어떻게 해요?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또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심판을 이미 우리는 한번 받아야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죽음 이후에 그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자신이 지은 피조물과 같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짊어져야 할 그 죄의 무게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섬기는 자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죄의 대가의 대속물로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 대신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드리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을 뿐 아니라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33년의 삶을 사셨고 그 사역을 다 마치실 때에 이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가 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 죄는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제물로 죽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섬기심의 사역과 대속의 사역을 통하여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자기의 힘과 능력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사도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어서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그 대속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배울 일이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일이 당연한 일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모였노라. 아멘. 섬김의 주로 오신 예수님, 대속의 제물로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신 후에 그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신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베풀고 너희에게 섬김의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은 성탄절을 내일은 또 맞이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보니까 이제 성탄의 이 뭐랄까요, 이 기대감 또는 성탄절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이번에도 이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한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조금 위로를 받는 성가기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늘 성탄 발표를 했는데 올해는 그걸 못해요. 왜냐하면 학교에도 옛날에는 11월 한 중순이나 그때 방학을 해서 열심히 몇백이 됐던 준비를 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성탄 축하 시간을 가졌는데 아이들이 이제 방학을 1월 달에 해요. 학교 갔다 오고 학원 가고 하면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아이들도 많지 않죠. 그래서 이번에는 성탄절보다 내년에는 몇 명이 됐든 간에 꼭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만 그 전처럼 막 풍성하고 하나님 일어나서 죄로 묶어오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런 분위기는 없잖아요. 스승에 나가서 여러분 보니까 제가 우리 노공이 와서 이제 만 9년째 살고 있는데 좀 있으면 10년 차 들어가는데 보니까 우리 이제 건너편 교회 우리 교회 성탄 TV를 해놓지만은 그전처럼 길거리에 나가면 크리스마스 캐롤을 울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비록 세상의 분위기는 그렇게 변해가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어떤 성탄절의 의미가 퇴색되어지는 그런 것이 있지만 산타클로스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성탄절에 이 트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주 탄생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가 정말로 겉으로 보이는 그러한 어떤 분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그 의미, 이 세상에 오심의 의미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과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죽음을 통하여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통해서 이 의미를 우리 다시 한번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성탄의 의미를 좀 세상에 전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지표를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 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어요? 섬기는 삶을 사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구주 탄생의 목적을 바로 이해하고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하여 또 형제와 자매를 향하여 또 여러분 가정의 가족들을 위하여 어떤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사람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에는 없는데 이 현수막에는 없네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의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성탄의 선물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가장 귀하고 놀라운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탄의 이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가 드렸던 거죠. 그런데요, 저는 하나 여러분들에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요.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선물을 준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향하여 이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성탄의 선물을 줄 수 있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된다면 그냥 오늘 오후에라도 가셔서요, 조그만 물건이든지 뭐든지 선물을 하나 사가지고요, 목사 주지 말고요, 저 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웃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전달하면서 선물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도 이미 우리 교회가 성탄 선물을 받았어요. 내년 우리 옆에 계신 유홍서 교수님께서는 크진 않지만 매년 성탄절이면은 옛날 새벽 성도거를 기억하시고 줄 한 상자를 오늘 공을 줬어요. 교회가 받는 공동체가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 받는 것만 할 줄 아는 그런 습관이 되잖아요. 뭐예요? 나누고 베푸는 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성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오늘 예수님 나신 날에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모시고 선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을 안 하시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당장하는 우리가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를 가만히 보니까 섬기는 삶을 사는 것도, 베푸는 삶을 사는 것도 물질이 많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없다고 못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세상을 향해 베풀고 나눠주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좀 많이 나누고 많이 베풀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베품 속에서 그냥 뭐 물질을 주고 또는 뭐 물건을 주고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무엇을 담아?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섬김과 나눔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예수를 알지 못하던 이들이, 구주 탄생의 그 크고 놀라우며 깊은 비밀을 알지 못하던 이들이 성탄의 비밀을 알고 성탄의 기쁨을 누린 자리에 나오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의미를 생각해보고 성탄절을 의미 있게 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